샬롬, 나우가족 여러분, 6월에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시인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죠. 그리고 한 장에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인이 가진 그 말씀에 대한 사랑,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을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동일하게 우리 모두 안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사모하였었지요. 최근 저는 시편 119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기도 안에는 다만 말씀에 대한 갈망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기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시편 119편 안에 전에 읽지 못하던 나를 살려달라는 이 시인의 기도가 특별히 최근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시편 119편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는 이 반복된 기도가 15번이나 나타나고 그것과 비슷한 기도의 제목들로서 나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라는 등등 여러 표현들을 함께 합하면 30회 이상 이와 같은 기도를 시인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절박함으로 나를 살려달라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가 하고 말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 메말라 가고 그 절박함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커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내 교만함, 자만함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음을 믿는 이 시인의 이 절박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번이나 반복되는 이 기도가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3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53절에서 155절에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54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인의 변호사였습니다. 시인의 변호자, 시인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씀에서 바로 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을 Your promise, 당신의 약속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는, 자신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자신의 변호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 내 편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인의 이 절박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 나를 찾아보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의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는 그분의 긍휼에 의존하는 기도였습니다. Your compassion. 오늘 말씀 156절, 15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15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히브리어 성경에는 많다는 이 말이 라빔이라고 해서 정말 크고 많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긍휼, Your compassion. 당신의 그 긍휼함을 의지하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규례대로 나를 살려달라는 이 시인의 기도는 언제나 한결같이 당신의 방법, 당신의 모습대로 그에게 오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라는 말은 언제나 규칙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한결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사 나를 살려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는 이 기도의 근거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크고 그분은 언제나 성실하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시인의 기도, 이 절박한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시인과 같이 주님의 긍휼의 크심을 믿고 언제나 한결같은 긍휼로 나에게 오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주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59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Your love. 당신의 사랑에 의하여 나를 살려달라고 시인은 오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말씀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한 이 세상에 악인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슬픔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슬픔은 그야말로 역겨움이라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참으로 슬퍼하고 역겨워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는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던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인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신뢰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 이 시인과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이 평안한 날도 있지만 고난이 겹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형통함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병행하는 것이라
전도서 기자는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기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시인의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나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를 preserv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preserve, 보존해달라는 것이죠. 파괴되지 않도록, 썩어버리지 않도록, 망해버리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나를 보존해달라는 바로 이 절박함의 기도가 이 시인의 기도였습니다. 6월 한 달, 우리 삶에 형통함도 있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밖에 내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고난의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인의 기도로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잊었던 이 절박함의 기도가 우리 나우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나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트 7기 코디스쿨이 4월부터 시작하여 7주간 5월 17일 토요일 본부에서 코디 과정을 끝으로 상반기 일정을 마쳤습니다. 약 20여 명의 강사와 코디들이 이 땅 곳곳에서 뱀베이직을 살아내고 섬기는 곳에서도 일삼이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줌으로 그리고 각 주제별로 시험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 나우와 대신대학교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봄학기에 일삼 선교학교가 교과 과목으로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나우에서 가르쳐온 총체적 선교를 기반으로 하는 선교적 성경 읽기라는 교과목이 올 가을 학기에 추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한국 교회의 변화를 위해 나우와 대신대가 이번에 MOU 체결로 교육, 연구, 봉사, 선교 용역에 함께 협력하여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5월 31일 신길교회에서 로잔 청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복음 안의 연합의 역사를 짚어보고 김다위 목사님의 복음 안에서의 연합이란 주제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 시대의 연합이라는 주제가 부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우 홍보 인쇄물에 대구 박정혜 사모님께서 나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를 비롯 MG 감성에 맞게 홍보 문구를 수놓아 주셨습니다. 재능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6월 2일 38기 일삼 선교학교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12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우가 직접 일삼 선교학교를 주관하면서 현장에서 훈련생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더 깊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1터, 3터 현장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로 나우도 동역하겠습니다. 6월 28일 토요일 BAM 기업탐방 온더웨이 일정입니다. 찬양팀 제이어스 대표이자 자이온 버거의 김준영 대표님, 그리고 향기 내는 사람들 히즈빈스의 임정택 대표님 기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대표님을 통해 선교지가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또한 돈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정기기도의 더 스프링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매일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6월 18일부터 20일 전략회의 소식입니다. 장소는 영종도입니다. 18일 저녁 집회에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체 강의는 주제별로 4분의 강사를 모시고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지는 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필드 소식은 현장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